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주를 찬송하여 이르되 주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오 주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의 것이오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니이다. 오 주여 왕국이 주의 것이오니 주께서는 모든 것 위에 머리로서 높여지셨나이다. 재물과 명예가 다 주에게서 나오며 주께서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나이다.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으니 사람을 크게 하심과 모든 자들에게 기력을 주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마지막 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며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원하여 들을 힘이 있겠나이까.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니 우리가 주의 것에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손에서 왔으므로 모든 주님께 올려드린다. 우리의 모든 믿음 신앙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중 기도 훈련을 시작하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가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해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는 그 부르심을 향하 이제 달려가야 된다.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대단한 구원을 주셔서 그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이후의 것을 원하셨거든요. 그게 뭡니까? 내가 행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주님은 특별히 아나니아를 통하여 말씀하세요. 갑자기 환상을 통하여 음성을 통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나니아를 통하여 영적 지도자를 통하여 딱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방인들과 임금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바울이 그 언약을 붙들고 전심을 다하여 사역하러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구원받은 자가 맞다. 이제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시즌2를 맞이했어요.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사역단체를 주셨을까요? 사역하라고. 사역단체. 도담 미니스트리는 사역단체입니다. 제가 이번에도 가서 봤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이 IM 선교를 축복할 수밖에 없겠구나. 근데 축복하는 정도가 아니야. 이 사람들이 완전 생명을 걸었어. 완전 생명. 와, 즉흥적으로 막 선교사님이 딱 하는데요. 즉각 노가 없어 그냥. 즉흥인데 즉흥. 즉흥적으로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바로 전부 다 해. 그러니 일이 되는 거죠. 그럼 자기 생각대로 없겠어요? 전부 다. 바보입니까? 뇌가 없어? 뇌가 있어요. 자기 생각이 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운 그 종 중심으로 해서 쫙 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 힘들겠다. 근데 마이클 선교사님은 저랑 같이 잤거든요. 제가 다른 방에 있었는데 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막 다른 데 보내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잤거든요. 1대1로. 같이 잤는데 새벽 4시까지 계속 새벽 4시까지. 원래는 이제 같이 자는 사람마다 다 쓰러집니다. 왜? 하도 막 말을 많이 하니까 그걸 받아들이질 못하니까 다들 막 피곤해가지고 막 쓰러지고 미국 갔었던 목사님도 새벽 2, 3시까지 하다가 쓰러졌다 그러고 막 얘기하다가 쓰러졌다 그러고 다들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제가 쓰러뜨렸어. 할렐루야. 제가 계속 쓰러뜨렸어. 왜? 하다 보니까 제가 막 더 얘기해버리니까 목사님 눈이 막 감기시는 거야. 눈이 감기. 그 새벽 4시까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막 대충 씻지도 않아. 막 일어나가지고 이빨 그냥 닦고 막 그냥 나가시는 거예요. 머리 이리 산발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밥도 그냥 막 밖에 나가서 먹는데요. 그 필리핀의 패스트푸드 제일 유명한 게 졸리비입니다. 졸리비. 우리 한국에는 롯데리아 계시잖아요. 한국은 롯데리아. 이 동네가 롯데. 거기는 이제 졸리비잖아요. 졸리비. 근데 이 졸리비를 먹는데 졸리비 특징은 치킨 세트하고 밥이 나와, 밥. 근데 밥을 어떻게 먹냐? 손으로 찝어먹는 손으로. 이야, 하나님이 완전 현지화된 이분을 축복하구나.
현지화돼. 그러면서 막 밥도 막 그렇게 먹고요. 그러나 잠도 많이 못 잤잖아요. 잠도 많이 못 자가지고 앞에 막 서는데 얼마나 졸리겠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힘들고 막 잠이 오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언제든지 기도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그리고 눈을 탁 뜰 때 그런다는 거예요. 피곤하다, 피곤하다. 아니다. 하나님,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행복합니다. 앞에 서서 힘들 때 잘 그런 고백한대요. 하나님, 나는 행복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올 때 막 안쓰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최근에 사실 이제 선교회 내에서도 조금 내부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고 막 경제적으로 힘들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막 돌파 다 돼버렸어. 막 학원도 3억 5천 투자했는데 그게 막 반전이 되고 막 지금 외부에서 막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저는 이분을 보면서요, 이분은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완전 부르심에 생명 걸고 가는 거야. 그냥 부르심에. 우리 삶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도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또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여 인도를 받고 있는데 이런저런 막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믿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해결하면 카네기가 얘기합니다. 이 땅의 문제는 80% 이상은 전부 다 뭐 문제다? 돈 문제다. 돈 있으면 해결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 우리가 돈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 가장 가치 있는 게 뭐예요? 금이잖아요, 금. 그런데 주님은 뭐라 합니까? 정금보다 귀한 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게 믿음인데, 그러면 이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뭐냐? 이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회복될 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먼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이 있고 없고를 잘 아십니다. 정말 믿음이 있냐? 근데 하나님만 아시는 게 아니라 마귀가 더 잘 알아요. 믿음이 있냐? 정말 믿음이 있냐? 믿음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불신앙이거든요. 불신앙은 뭡니까? 한마디로 암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얘기하죠? 불신앙을 가져다 주는 존재를 흑암이라 그러잖아. 암이야, 암. 불신앙은 암이요. 암은 어떻게 해요? 털어내야 되는 겁니다. 평상시 때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대부분 위기가 찾아왔다, 어려움이 찾아왔다, 그리고 생존의 위기가 찾아왔다. 그럼 뭐가 튀어나와요? 불신앙이 확 튀어나와요. 이익에 걸린다? 바로 튀어나옵니다. 이익이 나. 그래서 이거는요, 언제든지 영향이 가거든요. 나뿐만 아니라 전염병처럼 계속 영향이 갑니다. 불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사역을 딱 시정하는데 이거 도려내주면 안 돼. 이거부터 도려내야 돼요. 그런데 막 이 불신앙은요, 암처럼 막 계속 전이가 됩니다. 영향이 가요. 그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과 비전의 영향을 받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불신앙의 영향을 받고 있느냐? 또 반대로 여러분들이 불신앙을 주고 있는 사람이냐? 믿음과 비전을 주는 사람이냐? 무엇을 주고 있느냐? 저는 막 최근에 막 열받은 적이 있거든요. 특히 가서도. 왜인 줄 압니까? 이야, 이게 사단이 얼마나 장난치냐면 어릴 때부터 이걸 심구나. 어릴 때부터. 아이들은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그게 아이 아니요. 그런데 보니까 아이들 말하는 거나 행동 딱 보니까요, 죄송합니다, 누구한테 배웠어? 이야, 이건 완전 망한 건데, 이거는.
야, 어떻게 애들이 그런 생각을 다 하지? 애들 스스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부모한테. 위에 어떤 사람들 배워서. 이야, 어릴 때부터 어찌 그럴 수가 있냐.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수요일날 메시지 뭐 들어라? 베델의 아이들, 베델 사람들 생각나십니까? 베델 사람들의 예틀 생각나십니까? 베델 사람들이 아이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엘리사가 올라가는데 대머리여 대머리여 올라가라 그러잖아요. 대머리여 대머리여. 누구한테 배웠어요? 어른들. 그 어른이 목회자 우습게 생각하고 교회 우습게 생각하고 네 교회 내 교회 막 크니 작니 이러고 있고 애들이 이야 돌았구나 이거는 완전. 그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그 애들이 와가지고 회개하더라고. 이실직 가더라고. 물론 그렇게 해도 또 삶은 안 바뀌는데. 야,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그렇게 들어갈 수가 있냐. 어렸을 때 망한 거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 들어가면. 그래서 애들 앞에 불신앙 얘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이들한테 쓸데없는 거 말하면 절대 안 돼요. 아이들은 우리가 애들 망치는 거예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쫙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막 비판하고요. 그 말은 방황의 길을 열어주는 거야. 너 신앙생활 하지 마라. 그냥 방황해라 이 말이요.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의 전승자가 아니라 언약의 정승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해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욥기서 3장 25절에 보니까 26절까지 보면 하나님을 잘 믿던 욥도 평상시 때 계속 엉뚱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평상시 때 두려움이 딱 찾아와 버렸어. 일 그대로 돼 버렸어요. 그게 평상시 때 욥의 무슨 상태다? 영적 상태요. 그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때 예배하고 아멘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막 COG하고 왜 그럽니까? 상태를 바꾸는 거야. 아이들한테. 저거 하면서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아이들 막 콘티를 짜가지고 주는데 뭐 엉망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선생님한테 콘티를 짜는 방법도 조사해가지고 발표를 시켜라. 이랬더니 애들 발표를 했어. 아, 찬양 콘티를 이렇게 짜는 거구나. 일일이 다시. 그 스스로 깨닫는 거잖아요. PPT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곡을 짜야 되고. 근데 그 하나하나가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긴장감 없이 그거 해버리면요. 가운데 이제 쓸점 딱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욥 같은 믿음의 사람도 평상시 때 그 마음 상태 그랬다니까요. 요한일서 4장 18절. 두려움에는 무엇이 따른다? 형벌이 따른다. 두려움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이 숨겨져 있는 믿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요. 와, 정말 믿음이 생긴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와, 이분을 만나 대화를 하는데 너무 좋은가? 그냥 믿음이 막 생겨.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만났는데 왠지 계속 잊고 싶지가 않아. 만났는데 계속 막 근심, 염려만 생겨. 그럼 되겠어요? 그래서 숨겨진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술부터 해야 되는데 불신앙의 암덩어리부터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재미나게도 이것은요, 초신자보다 오히려 오래된 신자가 불신앙이 더 많아. 왜 그런 줄 압니까? 너무 본 게 많아가지고. 부와 기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운행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터키 가서 제가 늦게도 얘기했잖아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도 거의 없어. 없는데 아주 편안하게 살아가거든요. 그게 뭡니까? 주님의 주권.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막 기도 제목을 냈는데 현장 가가지고 이런 거예요. 여기는 흑암이 덮여 있고 막 영적으로 막 무너져 있고 막 그렇게 막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잘 봤지? 야,
너희는 민족을 대할 때에 그런 마음으로 대하냐? 그럼 니는 흑암 없냐? 그럼 니는 성령 충만해서 맨날마다 싸우냐? 비난하냐? 애들끼리 맨날 싸우냐? 뭔가 포인트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 민족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다 분별하면서 기도점을 내야지. 그런데 무조건 뭐 들어올 때마다 흑암으로 덮여있고 뭐. 그게 맞습니까 그게? 영적으로 맞다더라도 실질적인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뭔가 계속 잘못된 걸 보니까 우리 신자들 자체가요. 복음 아닌 다른 것, 믿음 아닌 다른 것이 계속 쌓여지는 거예요. 목사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뭐 사역자가 어떻고 맞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세요. 그 사람이 망합니다.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는. 좌파들이 뭐죠? 다 이렇다 저렇다 좌파들이 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의 상태가 어떻게 돼요? 판단하는 상태는 이미 망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아신 줄 믿습니다. 실수도 아세요. 하나님이 그 무너졌던 실수 많은 베드로도 사용하시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삶이 있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 믿음을 해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거 하지 마라. 미래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다?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는데 망한다? 망하면 돼요. 왜? 망하는 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막 안 망하려고 발버둥 치거든. 그래서 주님 망하게 만들어버려요. 왜? 안 망하게 해가지고 막 하려고 그러면 자기 틀에서 했다고 나중에 막 말할 거거든.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라고 막 땅땅댈 거든. 그래서 주님 망하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누구요? 모세요, 모세. 살인자까지 만들었어.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지. 모세보다 나는 형편이 낫다. 모세보다. 그렇잖아요. 모세는 살인자잖아. 사람들이 저한테 살인자라는 얘기는 안 하잖아. 할렐루야. 살인자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모세는 실제로 살인자가 돼가지고 쫓겨났어요. 쫓겨났어.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우와, 살인자다, 저 인간,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살인자 모세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미래 걱정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이 항상 저와 여러분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가끔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일시적으로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회복하자. 이 언약을 딱 붙들고 시작해야 됩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시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겁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죠. 대한민국이 막 이승만 아무리 욕해도 욕할 필요 없어요. 왜? 없는 나라를 만든 분이야. 만들어 보라고. 아무도 못 만들면서 말이 많잖아요. 이승만이 만든 터와 자유민주주의 그 시장체제 경쟁하는데 실컷 호의어서 살아가면서 이승만 욕해. 그래서 미군 나가래. 제정신이 아니지. 그것도 역사학자들이 좌경화돼서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는 영화를 못 봤거든요. 여러분들 다 보시기 바랍니다. 기회 되면 저희 같이 보시든지. 보니까 막 런승만이다. 막 도망천 이승만. 6.25 터졌을 때에 한강 철교를 막 끊어버리고 막 사람들 왕창 죽게 만들고 막 도망가게 만들었다. 그래서 사진 그 애들 가르치고 있어. 근데 웬일이야?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그 사진이 한강이 아니고 두만강이야. 쉽게 하면. 대동강이 대동강. 대동강 다리에 그
무너져 있는 거. 거기 이제 800명 정도 붙어 있는. 그거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승만이 도망쳤다고요? 김일성 더 빨리 도망쳤어. 이승만은 안 도망갈라. 그런데 대통령이 잡히면 전쟁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며칠을 기다렸다가 강제로 대구까지 내려가는 거를 이승만이 잠이 들었잖아요. 그 잠을 딱 깨보니까 내려가고 있거든. 멈춰라. 그게 대전에서 있었는 대전에. 하나님이요, 언약을 붙든 한 사람을 통하여, 원래는 목사가 되고자 했지만 목사가 아니라 정치가가 돼서 이 민족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겠다. 그 한성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바뀐 그 청년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왕조 시대를 끊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민주공화국으로 이 땅을 세워 가신 거예요.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섭리, 주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잖아요. 우리 삶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작정은 뭡니까? 주님이 역사하신 그 시간표. 그 시간표마다 하나님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주관자인 줄 믿습니다. 그 이후로 오늘 일어났을 때 뭐 하셨어요? 호흡하시잖아. 그렇죠. 기침하는 것도 감사해. 왜? 살아있다는 거거든. 그렇죠. 호흡 못하는 사람 봤습니까? 가래가 끓어가지고 그걸 막 빼낸다고 간신히 막 숨을 막 연명하는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역사를 운행하신 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8절에서 12절 말씀 보니까 온 땅은 주를 두려워하고 세상의 모든 거주민은 그분을 두려워하며 설지하다. 그분께서 말씀하시며 그것이 이루어졌으며 그분께서 명령하시며 그것이 굳게 섰도다. 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민족, 그분께서 자신의 상속 유업으로 택하신 백성은 복이 있도다. 주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주로 섬기는 민족은 복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건국, 하나님은 출애굽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역사를 운행하십니다. 또 반대로 시편 4절을 보니까 악인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 사상에는 전부 다 뭐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 뭡니까? 이 세상의 건국은요, 출애굽이 아니라 바벨탑이잖아요. 하나님만 없어. 인간의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 없는 사상을 가지고 막 세팅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미래도 주님의 손에 있다. 미래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없습니다. 주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올인이야 하면 올인. 가장 중요한 시간표,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물, 우리의 건강 다 올인이야. 왜? 그거 하나님 주관하시는데, 우리 삶 미래를 책임지시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셨잖아요. 저는 통장이 없습니다. 왜? 통장이 다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아시다시피 남들보다는 더 후덕하게 살아가잖아요. 남들보다 더 많이 먹고 위대한 사람이 돼가지고. 왜? 부족함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해보게 되냐?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주님은 능력이 주시잖아요. 이사야 43장 1절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야곱아 이스라엘아, 야곱아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포로 가운데서도 회복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말씀을 주님은 기필코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없이 뭐 이런저런 결정하고 움직인다? 그 고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말씀의 흐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영원한 걸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홍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홍과 영과 골수, 우리의 마음, 생각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쪼갠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우리 생각들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견해, 자아의 파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의 죽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혼의 죽음이죠, 사실. 그 정도로 우리는 막 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외에는 생각이 안 나야 돼.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살아있고 능력이 있음을 한 번 딱 경험하면요, 평생 동안 말씀 붙들고 살아갑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계 갈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 어마어마한 가톨릭의 권력, 왕보다, 국가보다 더 대단한 권력. 루터를 막 죽이겠다 하니까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그래가지고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막 낙심하고 있는데 밖에서 통곡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탁 나가보니까 자기 와이프 사모가 울고 있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루터가 열받아가지고 이 옆에 내가 제정신이냐, 하나님이 죽었냐 막 얘기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하나님이 안 죽었는데 왜 그 길을 있냐. 루터가 정신을 벌써 차렸어. 그렇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그때부터 막 성경 번역하면서요, 감금돼 있었잖아요. 성에 감금돼 있으면서 막 그런 가운데 영적 싸움하면서 막 쓰는데도 막 앞에 마귀가 보이고 막 영적으로 실제로 삶에 엄청 우울증을 느끼던 사람이잖아요. 루터가 자살 충동을 느끼고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보이니까 잉크잔을 막 던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벽에 막 잉크 자국이 있고 나중에 갔더니 그 벽만 딱 떼가지고 갖다 줘, 도둑놈이. 대단하다. 그 도둑놈도 교회사를 아는 도둑놈이야. 역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거지. 그러면서 막 번역하면서 그 번역된 그 글을 통하여 모국어로 전부 다 많은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이 그걸 보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은 사람들은요, 상상할 수 없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의 힘. 이승만 대통령이 마지막 죽을 때 관에 뭐라고요? 갈라디아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라고 자유를 주시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현장마다 어떻게 되죠? 자유가 임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자유가 임해요. 그래서 복음의 서진과 자유의 서진은 같이 가는 거예요. 복음이 서쪽으로 쫙 갔듯이 자유의 나라들도 서쪽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범죄한 인간에게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네피림 때의 주님은 뭘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들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텐트를 치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주님 텐트를, 장막을 치시는 거예요. 장막.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이 고백은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고백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에서 약속한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붙들면 모든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끝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염려만 안 하면 돼. 왜 그렇습니까? 염려는 사단의 통로거든요. 사단이요, 염려하는 자를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탕자에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아버지의 재산을 전부 다 탕진하고 도저히 이제는 살아날 그 끼니도 연명할 수 없어요. 돼지 지엄 열매를 먹고 돼지 우리에 가가지고 그 몰골이 뭐 냄새가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런데요, 아버지 집에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종이 되더라도 거기 가야 되겠다. 다 가는데요, 상거가 먼데 아버지는 그걸 알아. 아버지는 그걸 알아. 저 멀리 그 점처럼 보이는데도 그 아들인 줄 알아.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 같으면 저놈이 예절이 없어가지고 재산이나 탕지다 하고 막 비난할 건데, 더러운 인간이, 은혜도 모르는 뿅받은 거. 아버지는 안 그래요. 돌아오기만 하면 다 바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염려할 필요 있어요? 없습니다. 타락해가지고요, 쓸데없는 이상한 종교에 심취해가지고 또 어느 여자하고 알아가지고 동거하면서 애까지 낳네. 그 또 여자가 나이도 엄청 많아. 자기 어머니 뻘이라. 그래가지고 방탕하고 타락하고. 그런데 그 부모님이 또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가슴이 타가지고 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교회 그 당시에 목사님한테 얘기하니까 목사님 뭐라고 하냐? 걱정하지 말아라. 기도하고 있는 부모의 자식은 만하게 졌는다. 결국에는 돌아오잖아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어거스틴이요. 그렇게 방탕하고 음란한 행동을 하고 그렇게 다른 신흥 종교에 취해가지고 영적으로도 혼타가 주님께 돌아오잖아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없습니다. 모든 일을 다 뭐해라? 주님께 맡겨라. 그래서 어딜 가나 꼭 사단은요, 염려하는 자를 가지고 흔들어요. 염려하는 자. 여러분들 염려하지 말고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심하지 말고 늘 부정적이고. 사단은요, 언제든지 이런 사람을 걸고 넘어지게 합니다. 여기서 뭐해라? 벗어나라. 믿음을 회복할 때 벗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까? 왜 회복해야 되느냐? 무엇 때문에?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불신앙하면요, 불신앙이 뭘 맺는다? 열매를 맺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불신앙. 결국 누굴 낳죠? 이스마엘. 무슬림. 지금 몇 억이죠? 20억이요. 어떻습니까? 지금 불신앙의 종횡사역을 하고 있어. 낳고. 불신앙이요, 낳는 거야. 불신앙 계속 낳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제 횡으로 가네. 너무 많아지니까 확대돼 버려. 전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교회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 중세교회 다 어떻습니까?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사실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믿음이 전혀 없어요. 자기 전통이 중요해요. 자기 틀이 더 중요합니다. 자기 방식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근데 하나님 이름 빙자한다니까요. 여호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쓸 수 있냐? 목욕 제기하고 점도 막 찍어가면서. 그래서 그 이름을 바꿔야 되는데 아도나이 막 바꾸고.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요? 사실은 안 믿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를 않아요. 어느 정도입니까? 예수 이름 예수판이 하는 거지. 그래서 중세교회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자기네들이 면죄부까지 만들어 팔아먹잖아요. 면죄부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그 이름으로 날마다 회개할 때 주님이 우리 모든 과거의 죄도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면죄부 만들어가지고요, 영계부에서 낼 때마다 이제 그때부터 연옥이라는 곳에 있어가지고 한 계단 한 계단씩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속여 먹었어요. 1000년 동안.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지금 베드로 성전 만들었잖아요. 교회사도 마찬가지. 우리가요, 왜 믿음을 회복해야 되냐? 믿음을 회복 안 하면요, 사실은 복음이 이해 안 됩니다. 복음은요, 구원이 안 믿어지는 불신앙이 있거든요. 내 구원 못 받은 것 같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엄청난 축복, 그 누림도 못 누리게 돼 있어요. 안 누려집니다. 구원의 감격 가운데, 그 사역의 기쁨 가운데 막 열매를 맺고 그 동력의 기쁨 가운데 하나가 되고 막 달려가야 되는데 못 느껴. 왜? 나를 구원하신 것보다 내 문제가 더 크니까. 날마다 자기 문제 빠져있고. 그 사역의 기쁨을 하나님 누리도록 우리에게 함께 하도록 사역을 허락하셨는데, 사역하면서 창조적이고 사람이 바뀌고 변화되고 이런 걸 경험한 적이 없어. 그 사역을 하기 위해 하나님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엉키게 하시고 그 동력의 기쁨을 누리는, 동력도 현재 맨날 싸우거든. 그 언제든지 나만 홀로 남는 거지. 그래서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응답.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요, 이것도 확인이 안 됩니다. 기도가 될까요? 사실은 안 됩니다. 믿음을 회복 못하면요, 결국 어디로 돌아간 줄 아십니까? 우리의 체질로 들어갑니다. 우리 습관, 우리 생각, 우리 견해,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의 말, 여기 걸려버려요. 주님이 말을 왜 주셨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너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겸손하여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서는 뭐를 금해라? 혀를 금해라. 악한 말을 그치라. 하나님이요, 생명을 나누도록, 누리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형제를 사랑하고. 근데 이놈의 혀가 문제예요, 혀가. 오히려 막 복을 빌지 않고 저주하고. 잠언 18장 7절에서 8절. 어리석은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돼요. 어리석은 자의 입은요, 멸망이 된대요. 입 가지고 멸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의 입술은 그의 혼에 올무가 된다. 올무가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소문을 퍼뜨리는 자의 말들은 상처들과 같아서 배 속에 가장 깊은 데로 들어간다. 이 잘못된 소문은요, 상처가 돼가지고 10년 가운데 계속 뿌리 박혀 있어요. 해결 안 돼. 그럼 평생 원망하겠지.
그래서 혀를 금해라. 말을 조심해라, 말을.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면요, 말도 믿음의 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상태가 막 무너져 있고, 불신앙 가운데 있으면요, 불신앙의 말을 쏟아내는데 그게 상처요, 사람을 죽이는. 우리 체질대로 막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늘 스타일대로 신앙생활 하거든요. 늘 세상 방법. 막 적극적으로. 그리고 자기 스타일대로. 막 때로는 열심히 할 필요 없다니까 바르게 해야지. 막 경쟁하듯이. 경쟁을 왜 합니까? 교회에 경쟁이 왜 있어요? 내가 부족한 걸 저 사람 할 수 있으면 감사한 거지. 내가 부족하니까 저분이 저 일을 하는구나.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 나를 팀으로 불렀구나. 세상적인 기준들이 막 잣대를 가지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 말씀을 성취하시고 구원을 이루가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뭐죠? 복음인이야. 신앙인이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잖아요. 불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하갈을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아서 고생을 했는데 13년 동안 주님이 침묵을 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나중에 이삭을 낳고 나서 주님께서 시험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이러면서 그 다 큰 100세 때 낳은 아이를 하나님께 던져버려요. 모리아 그 제단에 올려놓고 제사를 드리려고 칼을 이미 들었어요. 죽음이 시작됐어요. 칼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놀래가지고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팔을 잡으시잖아요. 하나님이 팔을 잡으시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멈춰. 야, 이제 알겠다. 그렇게 하니까 뭐라고 해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주님 그렇게 말합니다. 경외하는 줄 알겠다. 어떻게 할 때? 순종을 행할 때에 경외하는 줄 안다 말하는 거예요. 순종 안 하고 말만 계속 하나님 경외합니다. 경외하는 줄 주님 몰라요. 이제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행하니까, 순종하니까, 믿음으로 던지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그 얘기했는데 우리는 죽겠다. 거짓말하지 마라. 죽겠다. 뭘 죽겠다냐.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돈 내놔라? 안 내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갔는데 전부 다 웃더라고. 야,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이 아시아 리더십을 쓴다. 한국교회를 쓴다. 그러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유럽에는 죽지 않으려고 한다. 그리고 미국도 죽지 않으려고 한다. 근데 이 한국교회는 막 어찌된 영문인지 막 하여튼 뜨겁고 불타면 무조건 쏟아내니까 우린 죽겠습니다. 이게 한국 민족 아니냐. 근데 죽겠다 하면서 돈 내놔라면 돈 안 내놔한다. 이랬더니 다들 빠하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탁 내려놓으면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교회를 계속 세워가시잖아요. 하나님 학교도 세우시고. 이 조그만 교회가 어떤 사람 비아냥거리더라고요. 비아냥. 와, 조그만 교회가 이야, 그 조그만 교회가 학교를 만들고 막 손가락질을 비아냥거리고 막. 그래서 저는 얘기했죠. 그럼 그 대단한 사람들은 왜 못하는데? 그 대단한 사람은 왜 못해? 그렇죠. 올인한 사람이 없는 거야. 올인한 사람. 가치를 알고 하나님께 올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주섬주섬 하니까 못하는 거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살리실 줄 믿었다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믿음을 회복하신 줄 믿습니다. 요셉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그 노예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에 충만하잖아요.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어땠습니까? 뜻을 정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불 속에도 들어가 버려요. 뜻을 정하여. 그게 다니엘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순교하는. 어려서부터 이런 결심과 야성이 안 생기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크게 쓸 수가 없어요. 우리 무빙하고 있는 우리 리니전들이 얼마나 큰 축복 가운데 하나님 부르시는 줄 모르겠어. 어렸을 때부터 이런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고 부모님들이 헌신시키고 시대를 바꿉니다, 아이들. 하나님 평생 책임져요. 그런데 막 사소한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절호의 시간표를 주죠. 초대교회는 순교하는 신앙. 그 삶 자체가,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순교. 예배하는 자체가. 교회사를 보십시오. 조지 물러가 어떻습니까? 5,000명의 아이를 키웁니다. 5,000명의 아이들, 고아원. 운영 걱정해야 하네요? 걱정 왜 안 하겠어? 그러니 끼워서 계속 기도하죠. 그러니 오늘은 이제 빵을 먹어야 되고 우유를 먹어야 되는데 큰일 났어. 이게 애들 먹을 게 없네. 그러니 막 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웬일이요? 가다가 갑자기 쾅 소리가 나는데 나가보니까 뭐요? 그 우유 탑차가 무너져 있어요. 넘어져 있어. 거기서 차가 펑크 나버렸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하나님 또 먹이게 하시고 이런 일화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역을 정말 전심을 하면 하나님이 채우시고 먹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함으로 필요를 채웠음을 경험한 것입니다. 지금 현대 어떻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공산 지하 가운데 있는 지하교회, 또 모슬렘이 있는 우리 동굴교회, 또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들,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그의 삶을 계속 인도해 가시잖아요. 마치 서머나 교회처럼,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그런 교회들이 지금도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사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그 내용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어떤 체험을 해야 되냐? 아, 그렇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삶의 길이 되는 것. 그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되는구나. 이것저것 막 성경을 막 열심히 보고 읽고 필요하지만 핵심을 놓치고 읽으면요 헤매버려요. 핵심을 잃어버리면. 그래서 이번에도 갑자기 특강을 시켜가지고 저는 이제 성경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시켜. 제 입에서 그냥 막 다른 게 튀어나오게 해서. 그래가지고 아이들 모이는 그 자리에 가서도요 제가 바로 얘기했죠. 성경 다 얘기하고. 성경의 핵심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셨다.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뭐 하시겠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긴 자들에게 주님의 왕국을 허락하시겠다. 그게 다잖아요. 그럼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모든 길은 그리스도다. 모든 걸 여는 길은 그리스도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들, 해결 안 되는 문제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는 것이다. 왜? 응답 받을 때까지. 그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의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모를 거예요. 아, 뭔가 딱 해가지고 응답받고 딱 정리되면 좋아 보이죠? 정리 안 됩니다. 왜? 정리되는 순간 안도감을 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있거든. 그래서 주님이요, 그걸 딱 잡고 있어. 근데 잡고 있으면 어떻게 하죠? 계속 그 이름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게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뭐 영적 문제에서 또 뭐 질병에서 사단에게서 뭐 벗어나는 길 뭐 이런 책들이 막 나와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 막 책이 나와. 저는 한편으로는 벗어나면 뭐 할 건데?
벗어난 사람이 엉뚱한 짓을 많이 해. 못 벗어난다 할지라도 계속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 또 응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벗어나고 안 벗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죠? 우리가 무당한테 가가지고 응답 받고 안 받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느냐 붙들고 있지 않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길, 응답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냐? 전도자다. 모든 민족을 살리는 사명자로 불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형편, 건강 다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질적인 영적 문제들, 체질들 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지도자는 생각부터 다릅니다. 진짜 지도자는요, 남 탓 안 합니다. 우리 리누젠들 어렸을 때부터 남 탓하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아, 내가 잘못이구나. 아, 하나님 나를 통하여 저 사람들을 섬기기 원하시구나. 저 민족을 섬기기 원하시구나. 생각을 계속 바꿔야 돼요. 생각을. 돈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시간이 없습니까? 사람이 없습니까? 우리는 뭐가 없다고 계속 말하거든요. 돈이 없다. 하나님이 거지냐? 뭐가 없대, 뭐가 없대. 뭐가 계속 부족하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누리면 되는데 뭐든지 더 해달래, 더 해달래, 더 해달래. 충분하다, 충분하다. 그래서 어제도 연락 왔길래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충분하다, 충분하다. 필요 없다. 문제될 게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것을 두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절대 주권, 절대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을 회복하고 그 믿음 가지고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세요?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열매 맺게. 그 열매가 없으니 아무것도 못하지.